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쌓을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는 그 짐승에 관해서 질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베헤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지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으뜸인 짐승이라고 나누었었죠. 그리고 그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리를 좀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너무 두려워하고 정말 가장 강한 존재라 인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놀라운 창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베헤못을 비롯한 인간이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모든 짐승을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일깨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 이해가지 않아도 부당해 보여도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옳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 짐승은 해양에 살고 있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라고 나눴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두 동물은 사실 욥의 시대에는 현존했으나 오늘날 시대에는 이미 멸종한 동물이거나 혹은 어쩌면 실존하지는 않았지만 신화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상상의 동물이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은 해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은요, 고대 근동 신화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동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화 속에 상상의 동물로 보통은 바다에 살면서 굉장히 강력해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리고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짐승으로 사실은 그래서 좀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몇 번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27장 1절 말씀 같은 것들입니다. 그곳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또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약간 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동물로 비유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생김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을 보면요,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죽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동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죽을 창으로 찌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튼튼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가죽을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15절, 17절을 읽어보면 마치 악어나 뱀 가죽처럼 튼튼하고 이렇게 하나 통으로 봉인되고 이어져 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체구가 크고 늠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3절, 14절은요, 쉽게 이렇게 해석해드리면 턱 주변을 이빨이 삥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모습, 가죽이 이렇게 튼튼하고 그리고 통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턱 주변에 이빨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걸 보고 악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악어와는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짐승의 생김새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동물이 짐승이 실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상상 속에 그냥 있던 동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짐승의 사실은 모양과 모습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동물이다라는 것을 내표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동물은 바다를 누리며 사는 해양 동물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짐승이 정말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이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아무리 용감한 전사라 하여도 이 동물 앞에 서면 그저 두려워서 달아나기 일쑤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26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온갖 무기로 리워야단을 공격해도 끄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수무책이고 마치 천하무적과 같은 짐승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8절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9절입니다.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이 리워야단과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모습만 보아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묘사해 주신 이유는요, 이렇게 강력한 리워야단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요, 이렇게 강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종처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3절부터 5절은 욥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가 너에게, 그 리워야단이 너에게 이런 존재로 너에게 다가가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물어보시는 질문의 의도는요, 너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리워야단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드럽게 서는 존재에 불과하고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리워야단은 그렇게 강하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를 가지고 놀듯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가지고 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리워야단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리워야단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아주 강력한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것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순복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워야단, 베헤못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도로 무언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도 무언가를 돌려주시고 주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 받은 존재에 불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난 중에 있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돕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선으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욥이 항변했었죠. 욥의 인식 가운데는 본인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앙을 내려주시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계속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나 같은 의로운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악으로 그리고 죄로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스려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부당하시다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무언가 빚진 것처럼, 욥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욥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욥이 항변했었는데, 바로 오늘이 리워야단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욥의 그 항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도 빚진 것이 없고 네가 의롭다고 주장한다 하여도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욥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혹시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데 그럼 나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노력했다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식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은연중에 하나님께 내세우곤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 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을 제가 좋은데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더 갚아주셔야죠. 더 채워주셔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에게 더 선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갚아주셔야 되죠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무언가 했다 한들,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경우에도 해당됐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일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을 지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에게 갚아주셔야 할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아니죠.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를 인정하며 늘 감사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린다라는 걸 인정하며 드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더 안 주세요? 더 안 채워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항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어떤 상황이어도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 그렇게 드리면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삶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질문하며 오늘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채워주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믿음, 건강, 사람들, 물질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기도했다고, 혹은 무언가를 드렸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늘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